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67장 부르시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왕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 그 동기와 사울 왕에 대한 그 인적 사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역사와 주권입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주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누구이며 사환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먼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이고 또 본인의 그 가문을 설명할 때에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 가문으로 소개하고 있죠. 사사기서에 지파가 멸종될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게 되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과 사환이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암나기가 탈출하게 되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숲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고 또 돌아가려고 하다가 근처에 중요한 선지자가 있다고 해서 함께 물어보자고 하게 되고 또 그 요구에 사울도 함께 찾아가게 되고 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베냐민에서 한 소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건, 일들, 만남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과 배후에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또 견디기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권을 믿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면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지식과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받고 제사들이 준비를 하고 또 요리사에게 따로 넓적다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할 때 가져오게끔 하죠.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사울이 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산당에서 예배드릴 준비도 하게 되어집니다. 산당은 무너진 성막을 임시로 대체한 예배의 장소였죠. 그리고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상석에 앉히게 됩니다. 사울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청년의 시간이었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상석에 앉혔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무엘의 모습이죠. 믿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상석에 앉아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상석을 내주었다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세상의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걸 가지고 너무 맹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맹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끔 보면 새신자들이 되게 응답을 잘 받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육자가 이렇게 해라 하면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응답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새신자 때는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나중에 되면 더 응답이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믿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을 믿지 못하냐면 우리의 기준이 전부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나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나오지 못하면 구원 받아 놓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한테 말씀이 조금 은혜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치는 이게 전부 나 중심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어떤 새신자 이렇게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집이 저기 멀리 있는데 이 교회 근처로 이렇게 이사를 오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멀리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신자인데 어떻게 새신자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응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참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또 못 받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나 중심의 입장과 생각과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내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에게서 빠져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감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하신 부분은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도가 되어진 것이죠. 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로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언약들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어집니다. 핵심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그 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그 율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그 기간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굴곡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면 그 사사기서의 그 시간들을 겪고 나서도 결론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우리도 되게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고 우리는 계속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첫 아담처럼 첫 왕인 사울 왕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부패와 불순종과 또 죄악 가운데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그 집요하게 사랑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이루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어떤 인간의 죄악과 부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대로 일어나는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게 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인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계속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미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죽음 이후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내면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산업에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탄에서 건짐받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 현장이든 정복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십니다. 핍박, 문제,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에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한 주간 현장에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삶에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오력과 성령 충만도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또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또 후대들이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지역 곳곳에 파수꾼들을 세우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전도 목회의 일꾼들로 또 제자들로서 삼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질병으로 가득해지는 이 네피림 시대를 정복할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 간에 또 질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어주시는 또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평강의 왕이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들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그 보이는 것들에 속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고 정말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사무엘이 그 온전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 지식, 주장, 입장,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왕이 되어주시고 참 주인 되어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또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그걸 위해 정말 하루하루를 삶 집중 속에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집중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오롯가서 충만하여 주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부분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교육자분들 정말 현장 곳곳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파수꾼 업무의 주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전도서 복귀를 위해 정말 삼제자의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질병과 가득한 인의 필요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의 필요 시대를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영적성, 기능성 지옥문을 지옥 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참 왕되고 주인 되어 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정말 내면에 정말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정말 우리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주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뻐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